오늘은 96번째 레위기 26장, 27장, 레위기가 이제 마지막 성경 공부입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장 3절에서 27장 34절,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죠.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의이긴 합니다. 바이크라,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이 마지막 본문은 맹세에 관한 법규들로 결론 지으며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주 주제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부르다, 이크라, 카라, 콜하다, 부르다, 그리고 부르셨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의 핵심은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 언약으로 우리를 콜링 하셨다, 초대하셨다, 부르셨다. 언약의 당사자로 언약을 맺자라는 거죠. 언약을 맺자라는 거지. 오늘날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거죠. 언약을 맺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자. 이거.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가장 설명 잘 하는 게 결혼 서약이죠. 결혼 서로게. 여러분,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큰 신비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구상에서 뭐 다른 사회적 상황도 다 계약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신의가 없어도 돼요. 어, 그리고 그렇죠. 형제 사이에도 그래요. 혈연은 계약이 아니에요. 근데 부부는 철저한 계약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신의가 있어야 되고 계약의 충실함, 신실함이 전제하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뜨겁고 막 흥분하고 막 보고 싶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감정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헤세드, 자비하심을 말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오려거든. 근데 그냥 오면 안 된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헌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이 있어야 한다.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 가까이 오려면 중보자, 희생 구속자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대한 레위기 전체 주제는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그런데 어, 계약을 맺고 나면 이제는 서로가 쌍방 계약이 되죠. 이 계약이 얽매이게 되죠. 얽매이게 되죠. 밴딩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 계약을 신실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법규라죠. 법규. 명령과 규례와 법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약관들이죠. 계약에 주계약이 있고 보조계약이 있고 또 특별계약이 있고 뭐 이런 전체를 지켜야 하는 거죠. 지켜야만 되죠. 우리가 부모님들 연세가 드시니까 옛날 보험들이 다 대부분 8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80이 요즘 다 옛날 대부분 80 전에 다 저 어릴 때에도 80 넘어서 산 분들이 많이 없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까지 계약을 맺으면 됐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80 넘어 사시니까 문제가 되죠. 이제 부모님들이 80이 넘은데도 살아 계시는데 병원 들었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날 보험은 100세가 기본, 100세가 기본이죠. 이것처럼 아무리 평생에 보험을 잘 내가 보험금을 철저히 냈어도 계약을 이행했어도 80이 넘어서면 끝인 거죠. 계약 법규가 그래, 규정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계약 관계인데 정해진 규정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론하고 있는 거지. 오늘 본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에 신실해라.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거룩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책이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이 계약서인데 거룩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깨끗한 상태, 흠없는 상태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약에 신실한 것을 거룩한 거라 하죠. 계약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들 때 항상 체크하죠. 당신은 자동차가 자가용입니까? 영업용입니까? 아니, 뭐 자가용입니다. 그럼 보험료가 내려가고 오토바이 할 때도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요. 자가용 하면 1년 보험비 4만 원, 5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영업용 하면요. 보험금이 3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요. 몇백 발 떠요. 이게 달라져. 그래서 계약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오토바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내가 자가용으로 들어서
하는데 그거를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근데 자가용으로 사용하죠. 이것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이것은 거룩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자체가 적용이 안 되죠. 당신 영업용으로 하다 사고 났으니까 보험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주제는 계속 오늘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다, 카도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계약을 맺어 언약의 일원이 되므로, 계약 당사자가 되므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의 신실한 상태를 거룩하다는 거죠. 계약의 신실한, 계약을 지키려고 내 삶을 구별하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했을 때 보면은 음주운전 해당이 안 돼요.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대물, 대인 다 해줄게요. 10억까지 들었으면 10억까지 내가 무료로 다 보상해 줄게요. 그러나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계약의 규정이죠. 법규들이 돼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것이 거룩한 상태인데 어느 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계약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고 싶지만 술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되니까 술 안 먹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분리되는 거죠. 그 계약에 분리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므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약을 지키는 자라는 것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오해를 하죠. 거룩한 것은 어떤 뭐 깨끗한 상태, 순결한 상태, 굉장히 착하고 뭐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에 신실한 것을 거룩하다. 거기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계명들로 주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코셔를 지켜라, 샤밧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계약 관계구나. 그 언약에 신실하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규정들, 법규들이 되는 거죠. 번거롭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괴롭죠. 그래서 우리 사무실도 보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리비용으로만 한 달에 몇십만 쓰더라고요. 뭐 술 먹고 나서 대리운전 부르면 기본 3만 원, 5만 원씩 하니까 뭐 그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2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쓰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의 신실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규정들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계약 관계를 기억하게 되고 계약에 대해 신실하도록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많은 베라코투, 기도문들, 우리가 시도를 읽어보면 많은 기도문, 다양한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도문들은 대부분이 그의 명령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들로, 토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지키면 눈이 맞지만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성인이 되어져서 거룩해진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토라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로 우리가 계약에 신실한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분리되도록 하신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법규들, 조례들, 토라, 율법이 되죠. 이 수단들 중 하나가 그 명령들입니다. 지난주 본문, 샤밧 본문이 대한 것이 26장 1절, 2절로 끝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들을 세우거나 돌기둥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니 아도나이. 나는 아도나이고 나는 엘로헤이누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아도나이. 왜냐하면 나는 아도나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죠. 지난주 샤밧 본문의 마지막이 우상숭배 금지, 그 진짜 마지막이 샤밧을 지켜라. 그 샤밧 안에 7배 반복되는 면제년과 희년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로 구별된 존재가 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미츠보트의 중요한 예들입니다. 샤밧을 지키는 이유는 샤밧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샤밧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샤밧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명령들, 미츠보트, 계명들을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토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아마 가장 명백한 것 중 하나로서 본문의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그의 근본적 본성 때문에 언약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에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26장은 처음으로 쉐마의 말씀들을 되풀이하면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잘 듣고 원어에 보면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샤마를 하면 자카를 하고 쉐마하고 지키면 샤마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규례를 잘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가 반복이 돼요. 쉐마가 반복이 되면서 축복과 저주 모두를 언급하는 전형적인 계약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은 계약의 당사자들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불복종하는 결과를 사실적으로 대략 그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의 손,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계약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약의 백그라운드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준수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계약을 어기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동차 보험, 뭐 건강보험, 화재보험 다 똑같잖아요. 아까 톳을 깔았더니 금융자산이 한눈에 착 보이니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톳을 깔아서 쓰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한 면도 너무 편해서 걱정도 되는데 아까 떴길래 봤더니 어, 국민은행에서 제 뭐 안보험이 나가는데 안 나갔다고 나오더라고요. 나가야 4만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뭐 그게 메시지가 뜨길래 오 그래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안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3회인가 계약이 됐을 거예요. 3회인가 이상 아무 이유 없이 계약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 해약이 될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거예요. 네가 약속대로 보험금을 제대로 내면 네가 암 걸렸을 때 내가 3천만 5천만 줄게. 근데 네가 실수든 일부러든 뭐 어떤 부득이해서든 3회 이상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그날로 취소. 그래서 네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계약이 취소된 그 다음날 계약금을 안 보낸 그 다음날 이 길 보험은 해약된다. 이 조건이야. 근데 그날 내가 보험금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암 진단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이게 불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용기를 주는 것은 26장이 마무리하고 있는 방식이다. 아, 하나님 너무, 너무 잔인하세요. 우리가 약한데 어떻게 지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 44절 같이 읽어보죠.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뭐 일부러든 부득이하게도 어떻게든 어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불순종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리진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아주 버리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널 버리지는 않을 거야.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가 누구이신가의 문제입니다. 키 아니 아도나이. 그는 누구인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 나의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수요일 두 번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를 맥을 그으면 성경이 일맥상통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 나타내심에 있어서 가장 풍성한 확실한 것이 언약의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계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가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도나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부정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약속을 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야. 이것을 함축한 하나님 이름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뜻이죠. 아도나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아도나이. 예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그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그의 언약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과 내 사이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의심 없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1, 13절에서 마음에 품고 쓴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일제시대나 6.25 같은 상황에서 배교에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뭐 이런 배교로 이해하지만 바울은 좀 다르죠. 바울의 이 표현은 그가 부인하면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거고 우리가 그를 신뢰하면 그도 우리를 신뢰할 거야. 이것은 레위기로 돌아가는 거죠. 네가 언약에 신실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데 그 저주는 커스, 저주가 아니라 훈육이다. 내가 네가 돌아오도록 아주 버리진 않을 거야.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였죠. 여기서 우리는 얼핏 보면 서로 반대되는 모순되는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본문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계약은 취소되고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하여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요 선거 공부하면서 이 부분 나눴잖아요. 우리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오늘날 너희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내 말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를 영어로 커스 뭐 그런 걸로 봐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커스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훈육, 디사이플린이야. 훈계하는 거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제자를 바른 길로 더 성공하도록 훈육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가 숙제 안 해오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숙제를 안 해오면, 왜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공부를 해야 얘가 더 나은 삶이 되니까 공부하도록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옛날 우리 때는 뭐 종아리도 때리고 했던 거죠. 저주가 아니라 훈육이죠. 그래서 스승이 아이들의 종아리를 옛날에는 때렸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죠? 사랑의 매라 했잖아요. 사랑의 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가 자식을 매를 대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부모한테서 혼이 나야 되는 거고. 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퇴양난에 빠진 게 한국 교육계고 온영 박사는 여기서 특수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자살하는 것이고 뭐 이게 훈육과 이 저주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바울도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중성이 있어요.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널 챙기겠다.
그래도 네가 들어오게 하겠다. 그랬다가 또 한면으로는 네가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하겠다. 계약 파기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것은 모순되게 들립니다. 만일 계약이 하나님 자신의 위격에 성품에 본성에 기초하여 이내 성립되었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계약 당사자들의 불순종으로 파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원하다면서요. 신실하시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이 계약은 일방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은 편무 계약이었다면서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래놓고 계약 파기했다고 버리고 죽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계약을 유지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불순종했다고 계약이 깨진다면 하나님의 계약 자체가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해답은 언약의 이중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계약은 이중적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공동체, 단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계약의 이중 관점, 이중 계약, 이중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혼자 맺은 개인으로 맺은 것이나 혹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이 결합되었던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간에 개인적뿐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함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한 세대의 경우 언약의 축복은 오직 진정한 순종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전체적 본성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영원한 백성으로 볼 때 계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확고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 세대가 불순종하면 그 개인은 그 특정 세대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공동체와 그 민족과 나라와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전체로서 공동체로서 단체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장 칼뱅, 요한 칼빈이 존 칼빈 선생님이 소위 절대 예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비록 뭐 좀 죄 좀 짓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성도의 견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인간이다 보니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견인하셔서 손을 잡고 이끌어 가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엔 구원받게 하신다. 그럼 질문하잖아요. 아니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회 평생 다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없다, 하나님 없다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한번 선택하면 절대 선택, 절대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게 절대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존 칼빈은 토라를 몰라. 토라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었죠. 루터도 그래. 마틴 루터도 어거스틴도 토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토라를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했던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신인데 그냥 없애버리자. 루터도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착각한 거죠. 토라는 당연히 개인과 공동체를 구별합니다. 그 개인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그 상응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버림도 받습니다. 죽임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한 나라로서 계약 대상자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으로 기독교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진리를 혼동하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 세대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 기독교 시대 전반에 잘못된 신학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중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토라는 폐해졌어. 유대인들은 끝났어. 하나님 버림받았어. 그리스도를 죽인 놈들이야.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이스라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이게 이런 가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는 이 세대주의, 대체신학, 반센주의, 반유대주의, 대체신학이 아주 그들의 사고방식 가득하죠. 셰익스피어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누굽니까, 뭐 히틀러, 이런 양반들 아주 그냥 전면에 들어선 반유대주의를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죽여도 돼.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공산당은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혼동하는 것이 대체신학의 뿌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계약은 국가적 단위로 맺어졌기 때문에 개인을 벌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이 진리 잘못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방인은 대체신학 이 진리를, 계약의 이중성을 잘못 이해해서 대체신학으로 빠져버렸고, 유대인은 죽여도 돼 빠져버렸고,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똑같이 오해해서, 아,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약속은 영원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전적 후손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기독교도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언약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두 번째 교훈, 26장 첫 번째 2절 13절들에 나열된 언약의 축복들은 참으로 보물들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26장, 27장을 읽으면 크게 두 가지가 되죠. 상과 벌, 복과 저주, 죽음과 생명 딱 갈라지는데 2절에서 13절까지는 축복들의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비를 내려주겠다, 먹거리를 주겠다, 평화를 주시겠다, 야생동물에게서 보호하겠다, 적군들에게 보호해주겠다, 전투에서 승리케 한다, 번성케 한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의 백성 가운데 두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을 거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니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시 임재하심이 알려지도록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죠. 긍정적으로 이 축복의 목록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구절들로 요약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바운드를 딱 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고 진정한 친구로 교제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계약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당신의 소유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육은 엄격할 수 있는데, 특히 반역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됐을 때 그러합니다. 여러분, 계약도 이중적이지만 하나님 훈육도 이중적입니다. 개인을 향한 훈육과 공동체 훈육. 개인의 훈육은 끝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지옥 갑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면 추방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7배 징벌이라는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같은 죄에 대해 징벌이 7배가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의아합니다. 정당한 판단은 보복을 하는 것인가? 징벌을 7배나 가중되는 것이 정당한가? 정의는 하나님의 죄에 7배 징계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징계를 받는데 또 안 들으면 거기에 7배, 또 안 들으면 거기에 7배, 7배에 7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네가 배가 고파서 네 아들을 삶아 먹을 거야. 네가 배고파서 네 딸들의 살을 뜯어 먹을 거야. 그게 이제 와 이렇게까지 징벌이 가중되는 거 그 뜻입니까? 어떤 이들은 계속 뭐 그렇게 하죠. 하지만 랍비들은 이 7배를 다르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7개 다른 종류의 징벌을 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통 7배로 이해하는데 랍비들은 7가지의 징계로 이해한다. 뭐 결론은 제가 보기엔 그놈이고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서 요만큼의 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스톤 쿠마시와 랍비는 이 구절을 나는 너의 죄에 대해 7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구절 7배의 징계를 7가지의 방식으로 주로 뭐 다는 아니지만 주로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제가 7가지 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때때로 순종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법도를 지긋지긋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거 되게 위험해요. 오늘날 코셔 돼지고기 먹지 말라. 대부분 분들 막 귀찮아하죠. 번거롭게 생각.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샤밧을 지켜라. 꼭 샤밧이어야 합니까? 꼭 토요일에 합니까? 토요일이 7번째 날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왜 토요일을 샤밧이라고 하고, 일월화수목 이것이 중세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1, 2, 3, 4도 이게 유대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중세. 인도인들이 1, 2, 3, 4, 5, 6이라는 이 숫자의 개념을 찾았고, 특히 0의 개념도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뭐 원주율, 그 원주율도 다 인도에서 나온 거. 수학은 인도죠. 근데 이게 이제 아라비아 상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우리가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알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1일, 2일, 3일, 4일 이것도 인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샤바시 7번째 날, 뭐 이거 어떻게 요즘 그런 말 하잖아. 뭐 화요일 지키면 안 돼요? 일요일 날 하면 안 돼요? 샤바를 지키는 가장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포라는 그 스페인까지 오늘날 로마까지 뭐 아라비아 지역까지 다 퍼져 있었잖아요. 그들의 시차만 해도 몇 시간이고 다르죠. 예루살렘의 시간과 스페인의 시간이 달랐어요. 근데 그들은 같은 날 샤밧을 지켰어요. 전 세계가 절기가 같아요. 왜? 예루살렘이 기준이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어떤 그 성벽에서 보는 달, 그게 절기의 기준이에요. 거기에서 샤밧이면 전 세계 같은 날 샤밧이에요. 거기에서 샤밧을 지켜서 기준으로 가는 것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그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샤밧으로 알고 7번째 날 했는데 그 기준이 예루살렘이더라. 우리가 지키면 되잖아. 말이 많아. 일요일이면 안 돼요? 화요일이면 안 돼요? 뭐 그 7번째 날이 꼭 토요일이에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잖아. 이거는 뭐 좀 자세하게 공부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고민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따진지 모르겠어. 법, 법도를 지긋지긋한 것으로 여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일 무서운 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코셔, 뭐 절기, 뭐 샤밧,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에요. 지켜야 돼요.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안타까워해야지. 에이,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해야 돼요. 그, 우리가 그냥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계약을 기억하지만, 못 지키면서도 기억하잖아요. 이게 필요하죠. 나약한 우리를 한탄스럽습니다. 네 번째, 법률을 거절함.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절하죠. 반토라주의죠. 기독교가 그 짓을 해왔고요. 기독교가 샤밧은 이단이라 그래버리고 절기 지키면 이단이라 그래버리고 토라 지키면 이단이라 그래버리고 토라와 모회들을 폐하여 계명을 행하지 않고 심지어 행하지 않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비록 코셔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절기도 제대로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게 우리의 중요하죠. 그래서 샤밧은 어, 휴일로 정하고 지키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삶의 유형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건 긴 과정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의 유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전해 주는 최고의 축복이죠. 자식한테 제가 배고파서 그런가 힘이 없.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유산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토라 라이프 스타일. 계약을 무효화함.
우리가 막 계약을 무효해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러한 것들은 7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랍비들은 봅니다. 7가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적들에게 패할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일상 속에 재난이 닥칠 것이다. 추방되고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다. 극도의 절망과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방 땅으로의 완전한 추방될 것이고 땅이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다. 세대를 상실한 한 세대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생존자가 약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만약에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보통 BC 한 12, 3세기, 14세기 뭐 이 어간의 출애굽을 보니까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약 3,400년, 3,200, 300년 정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물론 뭐 더 길게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요 국가로서.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꼴랑 3분의 1, 1000년 정도가 국가 형태를 민족, 나라 형태를 가졌죠. 그 나머지는 추방된 상태. 예수님 오시기 약 520년 전에 나라가 무너지고 그 사이에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마카비 혁명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식민지 연장이었고 그리고 2000 예수 왔다 가시고 성전 AD 70년 무너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1958년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거의 3400년 정도의 역사에서 거의 2500년 정도가 이들은 나라 없는 상태.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토라에 불성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아버지로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이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당사자인 언약을 멸시하지 않도록 훈육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육합니다. 3,400년, 3,000여 년의 역사에서 2,500년 동안 돌아와. 이래도 안 돌아올 거니 돌아와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신실하심과 기꺼이 용서해 주심에 찾을 수 있습니다. 2,50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언약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열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사방으로부터 모으실 것이며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예레미야 16장.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의 모든 땅에서 주님을 찾아 아뢰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여러분, 메시아닉 운동은 예레미야의 세상 만민이 모든 땅끝에서 아도나이를 찾아 아뢰 것입니다의 예언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됩니다. 어거스틴이, 루터가, 켈빈이, 칼뱅 선생님이 물려준 것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조상들에게 일요일을 주일로 물려받았는데 거짓. 우리는 부모님 세대에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성만찬, 성찬식을 물려받았는데 거짓. 부활절을 물려받았는데 거짓. 성탄절을 물려받았는데 거짓되고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라를 알게 되고 절기를 알게 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도 우리 같은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샤밧을 기억하고 샤밧에 모여 주님의 토라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아도나이가 레위기 6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아도나이.
예수님은 아도네. 레위기 26장에 이 모든 상과 벌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아간 이게 메시아닉 운동이죠.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길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테슈바,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테슈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노력을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회개는 혼자 힘으로 자신을 밀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역사하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양을 부르시는 목자에게 반응하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회개를 하고 있고 우리 주변의 회개를 호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훈육의 결과로 원수의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일지라도 여전히 토라에 복종함으로 자신들의 회개를 증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토라에 복종함으로 회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성전도 없고 바벨론으로 쫓겨나잖아요.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며 그 땅 밖에서의 삶은 다른 명령들에 순종하기에 불가능하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토라를 준수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가능한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순종으로 보시며 회개의 표시로 도와주십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능력은 순종될 수 있는 명령들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을 증명하는 필수가 아닙니다. 즉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는 것이 우리가 순종한다는 증명은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식들한테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다 못 주잖아요. 대신에 조금은 주잖아요. 그게 다 주고 싶은 표시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생명도 안 아깝죠. 근데 실제로 다 못 주잖아요. 근데 조금은 주잖아요. 표시잖아요. 우리가 포로된 자리에서 성막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 레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제물을 드릴 필요 없잖아요. 성전이 생기면 그때 하지며 성막이 생기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으면 그때 제물 드리지 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곳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걸 찾아서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을 내가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형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는 우리나라는 우상의 나라죠. 불교의 나라예요. 그 찬란한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불교 역사를 잠깐 공부를 강의를 들어봤더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처럼 요상한 나라인데 공자가 소위 유학을 만들었는데 그 유학이 우리 한국에 조선에서 꽃을 피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불교의 뿌리는 브라만교죠. 브라만교에서 브라만교의 그거를 거부하고 반동 운동을 일어난 게 불교고 이 불교 운동이 오늘날 쭉쭉쭉 와가지고 대승불교 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간다라 불교로 만나가지고 지금 한국의 불교가 돼. 한국은 불교의 종주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불교국가 돼버렸죠,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요. 기독교도 딴 데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그냥 가장 꽃을 피워버리는 이런 독특한, 어, 화끈한 나라예요. 작은 나라고 화끈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이 세상, 이 사회는 토라를 지킬 수 없는 바벨론보다 더한 나라죠. 지금 바벨론에 포로 나간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더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가 오히려 더 우리를 박해하는, 반대하는 세력으로 서 있는, 쉽지 않죠. 또 한국 교회는 한국의 사회 혐오 시설, 혐오 대상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를 지킬 수 있는가? 포로된 상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사람은 비록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성전이 없지만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에 힘써야 돼요.
제사장이 없지만 우리는 토라를 읽고 토라를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바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토라가 보존이 되고 토라를 가르치고 전달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헌신해야 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그것도 본질적으로 공의와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공평과 공의, 비겁하게 하지만 먹는 거는 쉽게 타협할 수 우리 뭐 저는 짜장면 못 끊겠어요. 짜장면 없는 사람통이 안 가. 먹을 거야. 그것이 어기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뭐 비겁한 변명이지만 근데 윤석열 같은 정부를 인정할 수는 없죠. 김건희 같은 애들을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저런 세상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번에 해병대 수색 대원이 실종돼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사고가 아니야. 동료를 구하다가 휩쓸려가 죽었대요. 의인이야, 의인. 근데 해병대에서는 얘를 감추죠. 감추고 예, 그 해병대에서 실수로 했다는 걸 알면 별이 사표 써야 되는데 이번에 수사단장을 해임시켜 버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애 하나 죽은 것 가지고 왜 홀갑이야 이런 분위기야. 대체 이런 걸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해야 돼. 우리가 또 토라적인 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사람은 비록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토로니까 기독교가 대세니까 우리도 뭐 부활절 하죠. 우리도 1월날 성수로 1월 줄로 하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절대로 우리는 자신 1월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성전과 성막은 없어도 우리가 샤밧을 기억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샤밧을 기억하여 샤밧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부활절 안 하고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해?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는. 본문은 맹세와 관련된 법규들로 끝을 맺는데 특별히 코르반의 맹세와 성전에 필요한 것을 바치는 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법규는 다양하며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은 여러모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우가 이러하므로 우리는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에 부지런해야 하며 맹세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맹세는 약속을 말합니다. 계약.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맹세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의 길로 행하는 것과 그가 명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로 행하는 것과 그의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를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가장 작은 계명의 수준에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키고 하는 사람은 복종합니다. 모든 것을 못 지키더라도 이거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복종합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는 그에게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게 된 축복의 언약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알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그의 건의심은 우리로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샤밧을 지켜야지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요.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러다 보니 예민해지기도 하고 낭패감과 슬퍼감을 들기도 하고 절기를 지나갈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아우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생기고 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결국 이 거룩한 순환은 잘하고자 하는데
또 그러면 또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실하고자 하면 또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러한 순환은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일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62절 말씀은 오늘과 관련된 사도들의 성서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토라를 발견했는지, 메시아닉 교회를 발견했는지, 또 절기에 대해서 도전받는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시간이 갈수록 우리 더 나아질 것이고 발전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개개인 공동체로서도 또 개개인으로서도 더 큰 복을 받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